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이 복된 자리에 이 시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경계선, 무슨 경계선이라고요? 지난달에 새벽으로 십계명 강해 설교를 했는데 십계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계명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십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엇이든지. 다른 계명들은 언어와 행위에 관한 계명인데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즉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품으면 데이는 것처럼 탐욕을 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야고보서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고 했어요. 탐욕이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죄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도 이 탐욕 때문에 지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실과 다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모든 실과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따먹으려고 하다가 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다 그것마저 그냥 따먹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퍼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물리치라 말씀을 하시죠.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향기름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거기 빠져서 냄새가 나면은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주 훌륭한 인격자라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라도 탐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부끄럽게 되고 낙마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탐욕을 품으면 사실은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탐욕을 품고 살아가면은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그러는데, 무적행이라는 말은 불못에 떨어질 때 발이 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빨려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품게 되면은 지옥 같은 끝없는 불행과 고통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0계명은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벽 위에 추락 주의하세요. 경고문이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락하면 죽어요. 이와 같이 탐욕을 품게 되면은 재앙을 몰고 오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탐욕 품으면 성경에 우매해진다고 했어요. 지혜가 흐려져요. 다툼을 일으켜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건강을 해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 원죄가 있고 또 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도 잡초처럼 자꾸 돋아나는 거,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김석근 목사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욕심,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요 참 인생에 공고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성령으로 도와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으면은요 물리칠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고 이걸
끊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뭐하며 살라고요? 자족하며 살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젊음과 건강과 재능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잖아요. 이게 다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보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볼 수 없고, 봄이 되어도 꽃 한 송이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농아도 많이 있어요. 걷고 싶고 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체 장애자들, 자폐증 있는 사람들,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값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주셨어요.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꼭 뜻이 있어가지고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탐욕이 자리를 잡으면요,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불만을 품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어떤 대상을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이요, 더 맛있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그러는 것처럼 남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 선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씀이었어요. 내 집에 예쁜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보면서 정말 해처럼 달처럼 너무 빈다고 하는 것도 그래야지 왜 이웃집 아내를 자꾸 탐내고 견눈질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윗도 말이죠,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그 남의 집에 말이죠, 목욕하는 그는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고 말이죠, 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얼마나 후폭풍에 쌓였습니까? 자녀들끼리 막 칼부림이 나고 나라가 두 쪽 날 뻔하고 그러잖아요. 무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춰주신 거예요. 저 집 남자는 훨씬 자상하고 훨씬 멋있게 생기고 훨씬 능력이 많아서 돈도 많이, 한번 남편 바꿔서 살아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이나 바꿔도 말이죠, 그 사람이에요. 어디에 만족이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 여자는 어떤가 하고 말이죠, 세상의 왕이니까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아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남의 아내는 더 상냥하게 보이고 남의 남편은 더 멋지게 보이고 남의 집 자식들은 더 똑똑하고 더 그냥 착해 보이고, 자꾸 나의 가진 것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남의 것을 이렇게 좋게 보고, 이것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서 내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죠. 또 나귀와 소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오늘로 말하면 능력과 재능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의 재능, 사역, 외모,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더 막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다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도 각자 다 다르고요, 자연적인 그런 은사도요, 각각 다 다르게 개성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각자에 맞게 주셨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남을, 저도 사실은 남 부러워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훤칠하게 키도 크고 말이죠, 음성도 목소리도 그냥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좋고요, 막 인상도 좋고 성품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하고 좀 같이 지내보니까 제 성격 좀 알겠지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속에서 막 끌어나오거든. 또 참 저런 사람 얼마나 온유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글을 잘 쓰기도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없는 좋은 걸 갖고 있지만 그도 내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서로 다 만족하게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맨 옆에 거 훔쳐보고 그러냐.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산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의 것과 늘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이 핸드백 갖고 있으면요 어디 제품이지 저거 보면 그러면서 말이죠 자꾸 이렇게 사모하고 자꾸 부러워하고 명품을 밝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판사님이 쓴 글을 봤더니 두 남녀가 1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하겠다고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헤어지려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식 때 아내가 준 선물이 롤렉스가 아닌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라고 그러면서 막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그 시계 때문에 투덜거리고 시비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신부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마음먹게 되었다. 여기까지 자초지종 얘기를 딱 들어본 다음에 판사님이 신부를 보고 그랬답니다. 롤렉스 시계에 목숨을 거는 저런 남자하고 살아서 뭐 하겠어? 차라리 헤어지시오. 여러분 시계가 귀합니까? 자기 아내가 귀합니까? 얼마나 참 추물스럽고 천덕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혼숙감 때문에 불편한 가정이 있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내 며느리면 며느리가 선물이고 사위면 사위가 선물이잖아요. 저도 며느리를 맞이할 때요 며느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무엇을 선물해 드릴까요? 그래서는요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네가 선물이지. 네가 오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달랑달랑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무슨 사람이 귀한 것이지 바랄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탕자가 왜 집을 나갔습니까? 자기 집이 좋아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풍족해요. 자기 아버지가 최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족한 줄 모르고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주식 투자해서 떼돈을 번다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투자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 하기도 하고 또 로또 당첨이 되어서 횡재를 했다 하기도 하고 무슨 또 카지노에 가가지고 잭팟이 터졌다고 하고 자꾸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해지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서 땡겨볼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가출했어요. 돈을 한 주먹 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 사람들한테 이용해 먹고 사람들이 단물 다 빼낸 다음에는요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거지가 되고 덫에 걸리고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며 살면은 그런 재난이 있겠어요? 부끄럼 당할 필요가 있겠어요? 평강을 누리며 살 텐데 세상 것 자꾸 기울이다가 불행의 덫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고백한 글을 봤어요. 근데 솔직히 그분이 고백했더라고요. 자기가 주식 중독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다는 거예요. 빚까지 내가지고 주식에 다 쏟아붓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을 빼가지고 다 그것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막 우울증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데다가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래도요 늦지막하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잘못됐구나. 그 깨닫고는요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새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열심히 이것도 집적하고 저것도 집적하고 개미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알아보고 투자하고 그러면은 돈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개미가 아니라 나는 불나방이었다는 거예요. 나방이 불로 뛰어들면은요 타져 죽지 않아요. 물론요 주식 투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은 위험한 거예요.
돈만 보이고 돈만 쫓아가면은요, 돈이 도망을 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재벌 록펠러가 말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소유가 넉넉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클리브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주급 3불을 받아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세어보기도 했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는데, 그때 그 순간의 행복을 도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많은 재산도 다 내어놓겠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심경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것은 베스트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복을 주셔서 길이길이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복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재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기가 다 홀랑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마음의 탄식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먼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부족함이 없게 다 내려주셨어요. 낮에는 그늘도 주시고 반석에 샘물도 나게 하시고 모자란 것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먹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식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은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기를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싶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쁘게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먹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고기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기쁜 마음으로 원없이 먹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는 이만큼도 없고 불평불만 먼저 터놓으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탐욕을 품고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진노를 하셨다겠어요. 그런데 일단 먹고 싶어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영 이쪽 저쪽 사방에 내리게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서 잡았어요. 그걸 뜯어서 먹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주 코에서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실컷 먹게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쳤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요 탐욕의 무덤이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역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는 동기도 잘못됐다는 말이 있지만요, 일단 감사가 없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 이건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형편이 다급해도 지금 현재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야죠.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아멘. 둘째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엇을요?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이 모든 것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 중에 빠져가지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가든지 오든지 나의 일생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니 주의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는 것도 그냥 얻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지요. 일터도 다 주셨지요. 비와 이슬과 햇빛을 주셔서 추수하게 하셨지요. 또 사고나 가정 불화나 도둑들지 않도록 해서 나의 소유를 지켜주셨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물질의 주인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미련한 그런 인간들이요 많아요. 인간이란 참 미련한 데가 많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책임을 져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거야.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줄 것이고 전쟁도 전염병도 다 막아줄 것이고 너희 사는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할 때 모든 전리품은 다 먼저 내게로 바쳐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얻은 것은 다 네 것이지만 첫 성인 여리고의 모든 소유는 하나도 가져가면 안 돼. 다 불을 태워서 내게로 돌려야 돼.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아이 몰래 외투 한 벌 그리고 누런 금덩어리 하나 이것을 장막 밑에 슬금슬금 팔고요 감추어 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띄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그 다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를 했어요. 아이성은 조그마한 그런 그 성이에요. 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패배를 한 거예요. 큰 충격을 받고 금식하면서 여호수아가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느냐? 내 것을 훔친 사람이 있지 않느냐? 패배의 원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굴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는요 누가 감추었는가 알아보자 딱 해가지고는요 아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쳐서요 돌무덤을 만들고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괴로움의 골짜기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열매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되든지 짐승이 되든지 사람이든지 첫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첫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인 거예요. 11조를 드린 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조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말락기 3장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씀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가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방이 너희 땅을 복되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11조 생활에서 우리가 다 이런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로 돌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고 그거 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이죠 탐욕도 이길 수가 있고 오늘날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철없는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철이 안 든 거예요.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여러분 철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생명, 내 자녀들, 직장 모든 것 다 청지기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언젠가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돌려드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돼야지 맨 그것을 붙잡으면서 세상 것을 막 그렇게 탐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철로역정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별로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눈에 받았다 하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후편도 있어요. 그래서 후편을 한번 설교해 볼까. 그리고 요즘 열심히 지금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데 재미가 지금 솔솔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그 순례자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자기 남편처럼 나도 순례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 4명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전도해 가지고 얻은 그런 사람들하고요 순례의 길을 나서게 돼요. 그래서 가다가 해설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해설자가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옆방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갈퀴를 손에 쥐고 땅의 것만 보고 있는 한 남자를 보여주어요. 가만히 보니까 면류관을 손에 쥐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 갈퀴와 이 면류관을 바꾸자 그렇게 말하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냥 그 갈퀴로 지푸라기 뭐 작은 나뭇가지 바닥에 그냥 먼지 그걸 막 긁어 모으는 데만 열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해설자님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가 쥐고 있는 갈퀴는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지푸라기나 나뭇가지 먼지 그걸 긁어서 모으는 데 열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 것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피곤하게 갈퀴질을 하는데 그 갈퀴가 녹슬어서 못 쓰게 되어서야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의미 있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철이 들어서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10,000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요, 만몬신, 물질의 신, 이 황금 만능주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몬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만몬신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의 상인들이 다시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하면서 울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갑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버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여 스미니라. 이 세상에 물질을 실은 만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점점점 커지고 황소 개구리가 말이죠, 배가 불러가지고는 내 배를 봐라 커지고 계속 커지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요 뻥 하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세상에 탐욕의 배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수공업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혁명,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공장 자동화 시설로 인해서 아주 대량 생산이 나옵니다. 예?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5대양을 섬같이 떠다니면서 상품을 나르고 있습니다. 항공편으로 고속도로로 물류가 쉬지를 않습니다. 상인들도 음료도 왕도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 물품에 도취가 되고 만몬신을 숭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만몬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바벨론에서, 그런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질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은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를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물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물질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경계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분명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냐, 생활비가 없냐,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그런 나라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까지 외우지 않는 그런 나라는 진짜로요 아사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셨으면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차고 넘치게 주셨으면은 선을 베풀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잘못 다루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 잘해서요 감동을 주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고, 그리고 두고 그냥 막 향기가 막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물질로 천사를 대접했대요. 아비가일도 말이에요, 물질을 잘 대접해서 그런 왕비가 된 사람. 룻도 그랬죠. 바실레도 마찬가지. 아리마대 요셉, 향유를 드린 마리아, 물질이 다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런 물질이 없었더라면요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로 잘 섬겼더니 그들은 천국에서도요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재물을 땅에 쌓으면은 조미 먹고 녹슬고 도둑 맞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태어날 때는요 주먹 쥐고요 온 세상 것 다 손에 쥘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가 세상 떠날 때는요 손을 쫙 펴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에 넣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늘로 보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아가지고 늘 힘없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알게 모르게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때로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그때그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과연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시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딱 작정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복받을 만한 그릇이 과연 될까?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양 잡듯이 바치라는 것인데 그 아들 탐나서 바치라겠을까요? 전혀 그것이 아니지요. 정말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떠보겠다는 거야 아니겠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주의 종에게 먼저 바쳐라.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밀가루를 먼저 준비해 두시고 내가 순종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능력받는 것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축복과 상급은요 행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행했느냐, 무엇을 어떻게 드렸느냐, 여러분 그건 무시 못합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처지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요 늘 드리는 훈련을 하셨어요. 늘 드리게 하셨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이래서 참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800원을 벌었는데 나는 11조를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는요 주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토요일날 그 11조를 가지고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11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특하셨는지 저를 한참 동 보내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10의 2조를 바쳐버렸어요. 장부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독지가가 나타나서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나는 고학을 하고 말이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아르바이트 그거 안 했어요. 그 넉넉히 공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 때 건축하면서는요 건축업을 하는데 말이죠 내가 먼저 본의되게 또 해야 되지 막 다 알아두고 바치고 싶더라고. 그런데 없으니까는요
집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제가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논 몇 마직이 있는데요, 그 유산 물려받은 것하고 또 대출을 또 일부는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해 가지고 드렸어요. 소락게 와서까지 말이죠, 그 빚을 갚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으로 뭔가 한 목적이 하여튼 우리 자녀를 위해 피아노로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금을 들었지 않습니까? 적금을 딱 탔는데 집사람한테 저한테 똑같이 감동이 와버려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돈 한 푼 있는 꼴을 못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바쳤어요 또.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찬송이 무엇이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한 달 동안 그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하신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렇게 바쳤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말이죠, 큰 아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아니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데 뭐 말을 해도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는 재물을요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 가진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들 마음을 좀 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달 만에 딱 마음 잡고는요 신학교 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저는요 30세가 넘으면 내 사전에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전에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35살이 되도록까지 결혼을 못하네. 그래서 내가 같아가지고 한 10명 선교사님 목사님들 자녀들 말이죠 선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진짜로 이건 깜이야.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애모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있는 거 이것저것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며느리감이 딱 나타나네. 신속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 자녀들 결혼할 때 축의금 참 우리 성도들이 힘써 축의를 해 주셔가지고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조의금 그때도 많이 들어왔어요. 최소 경비회는 다 바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곳저곳에서 부흥회 해달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흥회 갔다 와서 사례비 받은 것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주의 차단에 드렸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요 꼭 수냄여인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아파트가 있어야지, 거처가 있어야지. 제 거처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파트 한 채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그분도 형편이 어려운데 받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얘가 사양을 했어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한 분이 또 나타나서 또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기어이 강권을 하니까는요 그걸 받으면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그걸 처분해 가지고요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지요. 그리고 이제 제 은퇴가 점점 가까워하고 있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은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어요. 은퇴 비용으로 저에게 꽤 넉넉한 금액을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11조 다 드리고 그 돈으로요 혹시 성전 부지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2,500평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렸을 뿐이지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드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드릴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저는 하나님 한 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기 독자를 바친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 다져지고요 더 돈독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든든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셨어요.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게 하셨어요. 저는 나의 자녀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전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 것입니다.
30대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한다 할지라도 은박교에서 저는 목회할 것입니다. 다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조경희 사모를 만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요. 누구하고도 안 맞을 것 같아. 조경희 사모. 다시 자녀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자녀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날마다 기도로 살고 날마다 말씀 전하며 살고. 왜?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 영적인 부유함, 이 영적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그 속에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탐욕은 끊으려고 해서 물러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그러면 욕심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가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영광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 돈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의 신 만문신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이 만문신 때문에 깔려가지고 목숨을 잃고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이혼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자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물질도 모으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해서 행복의 경계선 지키면서 축복권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